오늘 말씀은 마음에 와닿는 구절들이 참 많은 것 같아요. 여러분은 이 말씀 중에 다시 눈으로 볼 때 어떤 구절이 확 눈에 들어옵니까? 격려라는 말도 있고 위로, 성령의 교제, 동정심, 자비, 같은 생각, 같은 사랑을 가져라, 뜻을 합해라, 한 마음, 기쁨, 경쟁심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아라, 겸손한 마음, 또 자기보다 서로 남을 낮게 여겨라. 아주 다양한 말씀들이 있습니다. 이 중에서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다가오는 것 무엇입니까? 우리를 성장하게 하는 아주 다양한 말씀이고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성찰할 수 있게 하는 말씀들입니다. 우선 성찰한다고 할 때 크리스찬은 무엇을 성찰하는가? 내가 뭘 얼마나 열정이 있고 열심히 있고 잘 섬기고 이런 것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것 앞에서는 항상 이런 것들은 두 번째입니다. 그럼 이게 뭘까요? 가장 중요하게 성찰해야 하는 것,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가? 이거입니다. 따라합시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가? 첫 번째 줄에 보입니까?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서 이 모든 게 있는 겁니다. 그리스도 안에서를 벗어나서 있는 것들은 공허한 거예요. 아까 경고했죠? 사도 바울이 조심하라고. 경쟁심이나 허영으로, 예전 우리말 성경에는 다툼이나 허영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같은 데 보면 그러므로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렇게 고백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크리스찬으로서 마찬가지예요. 성경이 알려주는 대로 너희가 크리스찬이냐? 너 자신을 성찰해봐라, 돌아봐라 할 때는 내가 뭐가 어떤 기질적으로 이런 건 두 번째고 제일 먼저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살아계신가? 이 질문 그리고 해답, 이거 중요하다는 것 명심하시길 바라요. 그리스도 안에서, 오늘 주제는 뭐냐면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서 같은 마음을 가지고 섬겨라, 이게 주제예요. 중간 두 번째 줄에 보니까 약간 어떤으로 바꿔서 읽어볼게요. 너희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어떤 격려나 사랑의 어떤 위로나 성령의 어떤 교제나 어떤 동정심과 자비가 있거든. 이런 뉘앙스인데 굉장히 긍정적이고 좋은 것들이에요. 여러분 그런 경험 하십니까? 찬양을 할 때나 큐티를 하거나 말씀을 읽을 때, 예배를 드릴 때, 성령 안에서 교제할 때 나를 깨우쳐주는, 나는 세상적으로 이런 기준과 생각을 가지고 살았는데 그래서 너무나 힘든데 힘든지도 모르고 있다가 하나님의 그 말씀이 나를 딱 깨우치게 할 때, 그리고 내가 얼마나 사랑받는 존재인지를 말씀에서 나를 가르쳐 줄 때 모든 것이 녹아버리고 모든 것이 해결된 것 같고 너무나 행복하고 좋고 아름다운 기쁨의 순간들, 성도라면 이런 거 경험하잖아요. 그런 걸 얘기해요. 은혜를 받으면 격려하게 돼 있어요. 서로 진심으로 세워주고 나보다 낮게 여겨, 이런 말이에요. 지금 보니까 어떤 위로나 성령의 교제나 무슨 동정심과 자비가 있거든. 이게 교회 안에서 있다는 거예요. 빌립보 성도들아, 너희가 그러고 있어. 이 좋은 은혜들이 있어. 그러면 같은 사랑을 가지고, 여기서 같은 사랑은 뭐죠?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과 같은 사랑, 예수님이 우리에게 먼저 보여주신 그 같은 사랑으로, 그리고 끝에 그래서 무슨 일을 하든지 경쟁심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겸손한 마음으로 자기보다 남을 서로 낮게 여기십시오. 여러분 마음에 들어왔죠? 이 말씀이. 자, 주님 안에서 은혜 받으면 어떻게 되죠? 묵은 감정, 이게 풀립니다. 아까 우리가 찬양했지만 주의 마음으로 주님의 이름으로 용서하게 하소서. 내가 하려고 하면 안 되잖아요. 성령의 교제라는 것도요, 말씀을 앞에 두고 교제하는 거예요. 태초에 말씀이 있었다고, 그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 그게 예수님이잖아요. 그 예수님의 말씀에 기름칠을 하는 게 성령이에요. 윤활제와 같은 역할을 성령께서 하셔서 우리가 은혜 받도록 하시는 거다. 성령이 나를 가르치는 거거든요. 근데 사람이 가르친다, 아마 목회자가 가르친다고 해도, 심지어 여러분의 부모님이 여러분을 가르친다고 해도 때로는 튕겨나갈 때가 있죠. 왜 이런 말씀을 하시지? 약간 반항적인, 부모에게 하듯이 그런 마음이, 사람이 가르치면 그럴 수 있어요. 근데 성령이 가르친다는, 성령이 내게 말씀을 통하여 찬양과 기도와 은혜의 사건들을 통해서 말씀하시는구나. 그것도 내가 오해하지 않고 받아들일 수 있도록 성령께서 도우셔서 기름을 칠해서 나에게 이 은혜의 말씀들을 주시는구나. 그렇게 우리는 은혜를 받는 것입니다. 너무 좋은 것이잖아요.
성경이 어떤 형식적인 문자로서가 아니라 정말 내 마음을 움직이는 은혜의 말씀으로서 다가올 때 얼마나 행복합니까? 그런 경험이 있잖아요. 예수님의 십자가는 정말 내가 말조차 꺼낼 수 없는 깊고 깊은 사랑이구나. 그 앞에서 나는 정말 죄인이었구나. 나를 정말 사랑하시고 그분의 은혜는 너무나 크구나. 이 한량없는 주님의 은혜를 느낄 때 우리의 모습, 우리의 감정, 우리의 그 격한 마음들 알지 않습니까? 그것을 가지고 빌립보 성도들아 내가 권면한다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사도 바울이. 이런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모인 곳이 빌립보 교회였습니다. 얼마나 은혜로웠겠습니까? 그런데 이제부터 썸띵이 시작됩니다. 사도 바울이 지금 가택연금이니까, 감옥의 일종이니까 감옥이라고 할게요. 가택연금 감옥 상태에서 로마에서 편지를 쓰고 있거든요. 근데 그 편지를 쓸 때 에바브로디도라고 하는 사람에게 어떤 말을 들었어요. something을 들었어요. 근데 그게 뭐냐면 파당, 분열. 파당은 어떤 사람이 중심이 되어서 파가 나뉘는 겁니다. 유오디아계 파, 순두계 파, 이 두 정도 파가 있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근데 이 빌립보 교회보다 더 심한 교회가 있었죠. 고린도 교회. 고린도 교회 같은 경우는 사도 바울이 정말로 근심하고 애를 먹었던 교회예요. 여러 가지 이슈가 있었는데 그 중에 하나가 파당이었어요. 분열. 그들이 얘기하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들이. 나는 바울 파다. 나는 뭐 베드로 파다. 나는 아볼로 파다. 워낙 파가 많으니까 어떤 부류에서는 또 바울파 이런 거 다 싫다. 나는 예수파. 예수파조차도 파의 하나로서.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너무나 상심해서 편지를 씁니다. 나 바울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까? 내 이름으로 여러분 세례를 받았습니까? 누구 이름으로 받았습니까? 예수 이름으로 받지 않았습니까? 누가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까? 예수님이 못 박히자. 그분만이 우리의 구원자인데 왜 그분 한 분 그분 앞에서 누구 파 사람을 앞세워서 서로 팔을 가르고 의견이 다르다는 이유로 미워하고 다툼과 허용으로 경쟁심과 허영심으로 팔을 나눕니까? 이렇게 질책했었거든요. 빌립보 교회는 고린도 교회보다 조금 덜 했던 것 같아요. 부드럽게 권면해요. 배경을 좀 말씀드리면 빌립보 교회는 여성이 파워가 있는 교회였어요. 바울이 처음 전도했을 때 만난 여인이 루디아라고 하는 여인이에요. 여러분 각 교회에 보면 여성교회 이름이 루디아 선교회 이렇게 있기도 하죠. 거기서 이름을 땄는데 루디아가 그만큼 잘 섬겼어요. 예수를 믿고 바울로부터 세례를 받고 그 가정에서 빌립보 교회가 시작되었습니다. 전도가 되고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함께 했겠죠. 그런 전통이다 보니까 많은 여성 리더들이 배출되는 교회가 빌립보 교회였습니다. 사도 바울을 위해서 기도하고 물질적으로 돕고 아까도 얘기했지만 에바브로디도라고 하는 자도 파송해서 감옥에서 힘들 테니까 도우라고 파송까지 하고요. 어딜 가든지 바울을 도왔던 교회가 빌립보 교회예요. 바울은 빌립보 교회를 생각할 때마다 기쁨이에요. 그들로 인해서 복음이 계속 전파된다는 사실을 들을 때 너무나 기뻤어요. 그리고 너희들이 크리스찬으로서 세워져 가고 열매가 되고 있다는 그 사실이 하늘 시민권자로서 그 열매들을 맺어가고 있다는 것이 얼마나 기쁜지 사도 바울이 그렇게 편지를 쓰는 게 빌립보서예요. 근데 오늘은 파가 있다 그랬죠. 파에 대한 문제. 사실 에바브로디도도 와가지고 잘 섬겼지만 그가 죽을 병에 걸린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오히려 에바브로디도를 위해서 기도하고 간호하고 걱정하면서 이제 약간 반대가 됐죠. 섬기라고 보냄받은 자가 이제 섬김을 받을 지경이 됐어요. 다행히 나았어요. 너무나 또 기뻐서 빌립보 성도들도 에바브로디도가 아프다고 하는 얘기를 들으니까 편지에다 또 한 줄 씁니다. 왜 한 줄 쓸까요? 에바브로디도가 나를 잘 섬겼다, 잘 영접해라라고 하는 말을 왜 쓸까요? 아까 다툼과 허영 얘기했지만 괜히 그런 분위기에서 행여나 빌립보 교회 중에 어떤 사람이 야 에바브로디도 너는 바울을 잘 섬기라고 보냈더니 네가 한 게 뭐가 있냐, 네가 오히려 섬김을 받고 와가지고 아파가지고. 보통 인간은 그렇지 않잖아요. 아팠다고 하면 얼마나 아팠냐고, 괜찮냐고, 잘 먹어야 된다고 이렇게 격려해 주잖아요. 근데 이 은혜가 없으면, 그리스도 안에 없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특별히 파가 나뉘어 있을 때 한쪽은 에바브로디도를 한없이 감싸주고 한편은 반대파이기 때문에 건수를 찾고 이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 분위기가 있을 수 있죠. 사도 바울이 얼마나 세심한지 에바브로디도를 이렇게 잘 영접해라 라고 한 줄 써서 보냅니다.
아까 여성 파워가 있는 교회라고 그랬는데 여성 리더 중에 유오디아와 순두계라고 하는 여인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마음을 합하지 못했던 모양이에요. 사도 바울이 이렇게 권면합니다. 4장으로 가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한번 읽어볼까요? 나는 유오디아에게 권면하고 순두계에게도 권면합니다. 주님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십시오. 누구 안에서? 주님 안에서. 유명한 종교개혁자 생각하면 마틴 루터입니다. 근데 마틴 루터 말고 찌빙글리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나라는 달라요. 하나님 안에서 종교개혁을 일으켜야 된다. 이건 똑같았어요. 큰 틀은 같았어요. 근데 만나서 어떻게 종교개혁을 하면 좋겠냐 의논하다 보면 의견이 계속 달라요. 계속 다투기도 하고 말싸움도 하고 그럽니다. 서로가 필요한 건 알아요. 그날도 만나가지고 이젠 좀 잘 되겠지 하고 시간을 두고 만났는데 또 싸우게 됐네요. 안 되겠다. 우리 산책을 좀 머리도 식힐 겸 합시다. 그래서 그렇게 산책을 하게 되었습니다. 아주 이상한 광경을 봤는데 그 조그만 골짜기에 다리가 하나 있는데 통나무로 이게 외나무 다리예요. 근데 거기에 양쪽에 염소가 서로 건너려고 하고 있는 거예요. 그 둘이 쳐다봅니다. 흥미진진한데 어떻게 서로 건널까? 싸우겠지? 다투겠지? 한가운데 만나가지고 서로 밀고 이기는 놈이 건너가고 지는 놈은 떨어지고 죽는 거고. 그러고 관찰했어요. 두 마리가 점점 가운데서 만났어요. 놀라운 광경. 염소 한 마리가 엎드리더래요. 그랬더니 한 마리가 부드럽게 등을 타고 가고 다시 일어나서 자기 길을 가고. 둘이 영감을 얻었어요. 깨달음을 얻었어요. 우리 싸우지 말고 서로 낮게 여기고, 여기 뭐라고 돼 있어요? 아까 위에 다시 본문, 겸손한 마음으로 하고 자기보다 서로 남을 낮게 여기십시오. 이게 주님 안에서니까 가능한 거예요. 자, 말씀을 이제 정리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과 같은 그 사랑을 가지고, 예수님의 그 십자가 나무잖아요. 그것도 우리가 찬양했죠.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무엇으로?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그 보배 피는 예수님의 사랑입니다. 그 사랑으로 우리가 교회에서든지 가정에서든지 우리의 모든 관계 속에서 학교나 직장에서 주님 안의 그 사랑으로 그렇게 하라고, 그것이 성찰이고 열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 둘, 셋. 네 번째, same love라고 되어 있죠. The same love라고 되어 있습니다. 또 마지막 줄에 humility, 여기 보면 겸손하게 서로 낮게 여기라, 이런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이고, 이게 예수님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사실 이 말씀 밑에는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어떤 말씀이 나온 줄 아세요? 이 모든 겸손함은 예수님의 본을 보아서 하는 거야. 예수님은 어떤 분이냐? 예수님은 하나님과 근본 본체시나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않고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고 사람과 같은 모양으로 되셔서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시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뛰어난 이름을, 그 이름을 높여주셔서 그 이름 앞에 모든 만물이 경배하게 하시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다. 그 말씀이 이어서 나오는 거거든요. 예수님의 본이 있기 때문에 그 본을 따라 저렇게 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도의 교제는 성령의 교제입니다. 사실 마주 앉으면 우리 이민 생활할 때는 정말 할 얘기 많죠. 그죠? 이민 생활하다 보면 막 우리가 아시안으로서 갖는 이런 것도 미국처럼 심하진 않더라도 또 우리가 얼마나 길이 막혀서 힘들고 괴로울 때가 많습니까? 그거 이야기 보따리 풀어서 얘기하다 보면 얼마나 많아요. 때로는 왕년에, 주로 왕년에라는 말을 얘기한다는 건 어떤 거예요? 지금은 왕년과는 같지 않다는 뜻이에요. 왕년에 내가 이랬어. 내가 잘 나갈 땐 말이야. 지금은 잘 나간다는 건 아니에요. 세상적인 기준으로. 그죠? 이런 말들을 우리는 교회에서 많이 할 때가 있어요. 이해는 됩니다. 근데 성도의 교제라고 하는 것은 성령의 교제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한 자로서 내가 받은 은혜를 풀어놓는 게 성도의 교제예요. 우리가 서로 교제합시다 하면 밥 먹는 거, 간식 나누는 거, 이게 아니고 우리가 예배 끝나고 밑에 내려가서 하듯이 오늘 말씀 속에서 내가 받은 은혜가 이것입니다. 또는 내가 일주일 동안 혼자서 말씀을 묵상하거나 큐티하면서 하나님이 이런 은혜를 주셨는데 내 삶에 적용하면서 이런 은혜가 있었습니다. 나누는 게 이게 교제예요. 진짜 교제. 교제는 성령이 우리 안에서 서로 교통하는 거, 이게 교제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너무나 잘하고 있어요. 제가 흐뭇해요. 좋아요. 그리고 우리 여선교회 안에서 움직이는 모습들을 제가 보니까 너무 기쁘더라고요. 이런들 뭐 계획하고 하는데 서로 마음을 합해가지고 이것도 해보자 저것도 해보자, 또 그동안 했던 거 표를 짜가지고 뭐 이렇게 정리도 해보고, 참 이런 것들이 서로 은혜 가운데 하는 거잖아요. 그게 너무나 기쁘더라고요. 근데 사도 바울이 끝에 여기 조금 조심하라고 한 거 있죠. 경쟁심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라, 이런 부분이 있죠. 잠깐 나옵니다. 권면하고 있어요. 유오디아와 순두계, 교회에서 뭔가 섬길 때 모든 교회가 마찬가지예요. 다 잘하려고 시작했어요. 다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했어요. 근데 왜 변질이 됐을까? 빌립보 교회도 그렇고. 이게 뭔가를 섬기고 한다는 데는 두 가지 동기가 있어요. 첫 번째는 하나님을 위하는 아주 믿음의 신앙적인 소망이 하나 있어요. 또 하나는 인간적인 소망이 있는데 그쪽으로 가면 이게 잘못되는 거예요. 뭐냐면 내가 인정받고자 하는 욕구예요. 이게 인간적이지만 때로는 우리 믿음의 커뮤니티 안에서 서로가 서로를 인정해주고 격려해주는 거 굉장히 필요합니다. 이게 은혜의 하나입니다. 근데 그 이상을 넘어서는 게 문제예요. 내가 주인공이 되려는 것. 지금 유오디아와 순두계가 서로 주인공이 되겠다고 해서 붙은 거거든요. 그래서 네 파 갈려가지고 누가 의견을 내면 그건 무조건 아니고, 누가 의견을 내면 이건 또 아니고,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인간적인 이러한 것들이 확장이 되면 문제가 되는 거예요. 내가 주인공이 되려고 하는 마음, 내 말을 들어야 된다, 이러한 욕구들. 그러니까 이게 위험한 이유는 뭔가 거룩한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할 때 나타날 수 있는 현상이기 때문에 위험한 거예요. 아예 처음부터 나는 악한 모습으로 내가 다툼과 허용으로 할 거야 하고 성도들을 분리하고 보여주면서 하면은 방지가 쉬운데, 거룩한 일 속에서 자꾸 내 마음에 있는 인간적인 모습들이 확장되면 문제가 되는, 파당이 생길 수 있다는 것을 조심하라,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유오디아와 순두계 열심히 일을 했어요. 근데 너무 열심히 일했는데 보니까 교회가 분열된 거예요. 일부러 그런 게 아니에요. 그래서 늘 그리스도 안에서가 중요하다. 내 안에서, 내 실력 안에서, 내 믿음 안에, 심지어 믿음 안에서, 내 믿음 안에서, 심지어 이것도 안 되는 거예요. 그냥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 우리는 예수파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난 사람이 되지 말고 된 사람이 됩시다. 유오디아와 순두계는 어쩌면 난 사람인지 몰라요. 사람을 끌고 매력적인 사람일 수도 있어요. 예수님 앞에서는 난 사람은 하나도 없어요. 다 죄인입니다. 오히려 그 예수님의 사랑 앞에서 나는 죄인이라고 한 사람이 리더예요. 자격이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니까 자꾸 문제가 돼요, 교회들이. 그러니까 우리 1년 동안에 이 말씀을 잘 기억하면서, 주님,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주셨으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몸된 교회라고 하잖아요. 예수님이 머리고 우리가 지체로서 그 몸을 이루는 교회라고 하잖아요. 이 몸된 교회가 건강하고 은혜가 넘치는 소망의 교회 림벨리 한인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이 같은 마음을 가지고 같은 사랑 안에서 1년 동안 그렇게 걸어간다면 얼마나 하나님이 기뻐하실 교회가 될까. 너무나 행복합니다. 여러분도 행복하시죠? 그런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기도할 때 하나님, 나에게 베푸신 은혜가 있다는 것을 생각해 봅시다. 나에게 이런 은혜를 주셨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고백이 없으면 우리는 이민 생활에서 치이고 힘들고 사기당하고 애쓰고 아팠던 거, 상처, 이것만 묵상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거 이전에 그리스도 안에 내가 있나? 내 안에 주님이 살아계신가? 성령의 교제로서 나와 말씀 사이를 윤활제로 녹여주시는 그 은혜가 있나? 그 은혜를 받은 자로서 내가 성도와의 관계는 어떤가? 이런 걸 돌아보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주셨구나. 혹시 여러분 가운데는 아직 그 은혜를 알지 못하고 과정 중에 있는 분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도 괜찮습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여러분의 마음을 녹여주시고 하나님 은혜가 뭔지를 알게 하실 것입니다. 그러니 입술로 마음으로 고백하십시오. 예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 내게 은혜 주실 것을 믿습니다. 몸된 교회의 일원으로서 기쁨으로 섬길 수 있는 성도가 되고 열매가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여러분에게 각자 주신 은혜를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갑시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